우리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우리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우리 1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우리 1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에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무리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아닌지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변화와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은혜를 이 시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계속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2절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인지도와 예수님의 그런 인기가 올라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친 이후로 또 예수님을 대적하고 적대하는 세력들의 계획이 점점 더 구체화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고 또 갈릴리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랐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큰 무리들은 원어 성경에 보면 소외된 일반 민중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민중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에 많은 수의 무리가 7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허다한 무리, 이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아왔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8절에 보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8절에 보면 여러 지명이 나옵니다. 이 지명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러한 인기 그리고 인지도에 의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예루살렘 온 전체에 그리고 이방 지역에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퍼져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지명은 사방에서 동서남북 가리지 않고 그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이 그러한 민중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다는 것입니다. 이 민중들의 목적은 자신의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질병의 문제 또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자신의 삶에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갈급함보다는 육신의 만족 그리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아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9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도와는 달리 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 해결, 그리고 정치적으로 자신들이 압제받고 있는 이 로마 치하에서 자신들이 벗어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이제 찾고 강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들, 많은 사람들을 또 고치시고, 또 10절에 보니까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도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 병이라는 것은 일종의 저주입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서 이 병이 얻어지게 되었다는 그런 사상이 이 유대 사회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병으로 인하여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소외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 공동체라는 것은 그들의 삶 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병에 걸리면 공동체 이 안에서 생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있어서 이 병이라는 것은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을 만지고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여도 병이 나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참된 믿음이 아니고 자신의 문제 해결, 자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도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살펴보면서 이 영적인 존재, 이 귀신들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발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경고하시고 꾸중하시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메시아 은닉, 메시아의 비밀이라는 이 그러한 테마를 가지고 이 마가가 지금 계속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절에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은 무리가 있고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 그리고 귀신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 먼저 예수님께 나온 많은 무리, 이 무리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기보다는 그렇게 메시아로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자신의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으로서, 일종의 방편으로서, 도구로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또 정치적으로 속박되어 있는 자신들의 처지, 결국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단순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왔다는 것입니다. 또는 질병에서 벗어나거나 또 귀신 들린 자들은 귀신에게 노임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 중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자신이 처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오늘 이 많은 무리와 같은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더러운 귀신들과 같은 이 귀신들은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그 정체성을,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오늘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몇십 년, 이렇게 수십 년 동안 해오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그 지식을 가지고 삶에 실천하고 또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도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허다한 무리와 이 더러운 귀신들과 같이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예수님에 대한 단순한 이 지식만을 가지고 자신의 형편이 더 나아지기를, 자신의 삶이 더욱더 나아지기만을 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성경에 대한 지식,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초신자 때에 이러한 지식을 배우고 습득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지식, 이 알미라는 것이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 무리에게 임하신 것, 소외되고 당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제외됐던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셨던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가 첫 번째로 마가복음에서 첫 번째로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그리스도, 즉 메시아 되시고 우리 삶의 복음이 되시기 위해서 또 이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또 사회에 나가서 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단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 또 어떠한 자세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극소수의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이 제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9절에 보니까 무리가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명령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무리나 또 더러운 귀신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는, 소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의 역할, 이 삼중직의 역할을 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우리 삶의 주인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기독론에 대해서 명확히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 때에 우리가 제자로서의 예수님의 아들딸로, 하나님의 아들딸로,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명하셨을 때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수년간 신앙생활을 해오고 이번 한 주간을 뒤돌아봤을 때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과연 들어본 적이 있는가?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우리가 삶 속에 우리 삶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인가 무리인가? 또는 제자인가 팬인가?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다음 주에는 12제자를 세우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전에 앞서서 몇 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또 자신이 원하시는 제자를 이제 부르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정리하자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많은 무리가 나와왔지만 예수님께서 진정 택하시고 선택하시고 자신의 사역을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땅에도 많은 교회, 또 많은 성도, 많은 목회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자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정말로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무리와 같이 자신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예수님을 쫓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을 받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 그리고 성도의 본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무리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지, 또 지식으로만 가득 차서 교만하게 예수님을 판단하고 또 다른 사람들 위에 서려고 하는 이 교만의 자세가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적대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듯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헤롯 땅이라고 하는 이 종교와 정치가 결합되어서 평상시에 서로 적대적인 관계였지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이려는 이 과정 속에서 그들은 하나가 됩니다. 이 사단의 세력이 반드시 우리 삶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들에게는 반드시, 이 의인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려는 이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것. 오늘날 이 사단, 또 귀신 이렇게 얘기하면 요즘 시대에 그런 것이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여러 귀신들이 나오고 이 영적인 이 실체가 반드시 나오고 또 그들을 조종하는 이 사단의 무리, 이 사단에 잡히고 속아서 예수님이 싫어하는, 예수님과 이 대척점에 서 있는 이런 많은 크리스찬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 이 진리 되신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 삶 속에 알아야 하고 또 깨달아야 하고, 이 깨달은 말씀을 우리의 손과 발로 실천할 때 그때에 이제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발걸음을 한 단계 내디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수많은 무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또 더러운 귀신, 이 사단의 행위를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자신의 이 지식만을 믿고 자신의 이 율법, 자신이 세워놓은 기준과 가치관만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과 기도가 충분히 우리 삶에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 안에서는 우리의 본성,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패러다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욕과 욕망에 의해서 우리 삶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따랐던 결국에 이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은 실패와 성공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지만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이러한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온 그 삶의 발자취를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 곧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실현해내는 것. 결국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또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여서 또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제자요 참 성도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자신이 어느 땅을 밟고 있는지 또 어떤 것에 자신의 가치관과 기준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통회하고 또 자복하면서 회개하면서 더욱더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중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또 더러운 귀신들도 있었습니다. 또 그 귀신들을 그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단의 세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실되게 따르는 순수한 마음으로 아무런 유익도 바라지 않고 따라가려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도 일부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속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무리와 같이 귀신과 같이 바리새인과 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모든 허물과 죄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